어느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주 큰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막 뛰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밀치고 막 우당탕탕탕 막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렇게 먹을 것 주기 위해서 이 마련했던 거의 한 2다즌의 그 계란 소쿠리 있는 그 책상을 그냥 밀치면서 이게 넘어지다가 이게 확 계란들이 다 깨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아이들은 막 울고 막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밀쳤던 애들 그 넘어졌던 그 책상들을 했던 그 아이들한테는 네가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는 그 밀쳐가지고 넘어지지 않았느냐, 네가 밀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막 계란 박살났다고 좋아하는 애도 있고 옆에서 우는 아도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사 선생님께서 그걸 다 이제 진정을 시켰어요. 진정을 시켜가지고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치우는데 번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지 말고 이제 이 흰자 노른자들은 이제 다 이렇게 치워서 청소를 하고 이 남은 그 깨어진 껍질들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껍질 남은 것들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잘게 이렇게 쪼개고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이게 different color, 다른 이 색깔 조각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감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큰 마분지들을 쭉 좀 이어가지고 배너처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선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사실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모자이크 같은 거죠. 이 하나하나 그 그림의 선을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조각들을 한번 붙여보자라고 했던 거죠. 아이들은 또 신나게 또 조각들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돼가지고는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 그 양쪽을 잡으러 해가지고 쫙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God uses 뭐냐면 쪼개진 조각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쪼개진 이 조각들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나타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냥 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들을 하나님 씌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깨어진 그 조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여러분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그 계보이죠. 그래서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 통독을 하실 분 가운데 구약보다는 먼저 내가 신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약이 탁 들어서자마자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이 재미가 없어 계속 낳기만 해 라고 하면서 아주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는 나타나신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메시지가 바로 이 계보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통성, 이 메시아의 정통성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계보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꼭 이방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 신약.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이 계보를 쭉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어? 라고 하는 그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그 독자들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마가 같은 경우에 이제 로마인,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이방인, 헬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메시아다. 이거는 히브리서 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그 메시아의 그 탄생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도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좀 달라요. 예수님의 계보가 뭐로 시작을 하냐면은 약간 방향이 역방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그 아버지였던 그 요셉을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아담까지 갑니다. 이 아담까지 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의 족보가 아담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신 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이 마태복음이 주는 이러한 예수님의 소위 그 정통성이 바로 이 메시지인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미천하고 버리고 싶은 쓸모없는 이 끼어진 그 조각들을 통해서 이 계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그 5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여러 여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고요. 5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과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6절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정한 그 다윗과의 관계를 맺었던 바세바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을까? 왜 이렇게 치욕적인 그러한 기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또 아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함께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6절 보게 되면은 그 계보의 마지막을 잇는 사람의 그 기록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다 것 없고 보잘것 없는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제도, 남성 우월주의 그 사회에 있어서의 그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짐짝 취급, 소유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들이 그 유대의 족보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도 비슷한 가부장적이고 또한 남성 우월주의로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여성들이 족보에 들어갔던 시기가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20세기 말과 20초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족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 때 그 족보에 여성들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또 동일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5천 명, 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5천 명을 먹이신다고 하는데 그 남자 장정 숫자이죠. 여성들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남성들이 기도하는 것, 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내가 이방인, 헬라인이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랬을 정도라고 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 토라가 여자들의 손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불태우는 것이 낫다라고 할 때 무시받던, 여성들이 무시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이 5명의 여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5명들 가운데서 더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데, 그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 4여인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그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그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유대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신분도 너무나도 하찮고 참 부정한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말인데, 창세기 38장에 이 다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에게서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또 오난 그리고 셀라가 있었는데, 그 장자였던 엘의 며느리, 그 와이프였죠. 아내였죠. 그래서 며느리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그 엘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여성들의 그 지위,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제 과부가 되고 이제 홀로 되게 되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혼 제도가 있는 것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그 소위 형수를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형님의 그 이름,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혼 제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것을 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오난이 거부하죠. 오난이 거부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란 불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난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셀라가 이제 그 형수를 취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근데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유다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근데 보니까 이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기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는 그 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다시 유다 집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세하게 되게 되면은요, 참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참, 그러나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의 그 생명을 또 유지하고 또 그 죽었던 남편의 그 가문들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그 축복들을 갖다가 많이 처절하게 깨어진 모습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그 나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라합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점탐하러 들어갔던 이 두 정탐꾼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이제,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죠. 오늘도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살몬과 결합하여서 이제 그 아들을 낳고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도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 이 이방 여인 그 라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창기입니다. 창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그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라고 소개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 증조 할머니는 이제 그리스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일본 여인이었는데 창기였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크리스찬으로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창피스러울 것 같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덮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 이러한 사건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거룩한 계보가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내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건 거룩한 게 아니라 좀 부정한 계보가 아닐까 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께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나옴이라고 하는 그 아내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있었던 말론과 기럨, 결혼했지만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 두 며느리만 남는데 나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떠나 그 나호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정말 소위 박복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그 복양하기 위해 따라가면서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세바 우리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 정말 생각하고 싶다. 다윗에게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그런 정말 잊고 싶은 과거, 그냥 자기의 어떤 계보 속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 많은 여인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기록으로서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들죠. 바세바도 굉장히 정말 운명이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뭐 다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을 뭐라 그럴까요? 템팅하고 또 유혹하는 여인처럼 나오지. 그때 당시에 왕이 오라 그러면 올 수밖에 없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우리아가 사랑하는 남편 우리아가 그 수하이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혹시 죽음을 당하면 어떡할까 분명히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아의 아내도 그 남성 그 우월주의와 가부장적인 아주 왕권주의의 한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으로서 얼마나 사실 나중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만 박복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시작이 얼마나 박복한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시 동정녀였습니다. 16살도 채 안 된. 적게 잡기는 14살. 항상 여러분 아시게 되면 이 청소년들 기간 가운데에서 막 얼굴에 막 있는 그러한 그 시기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 촌부락 그것도 소위 정말 뼈대 없는 가문의 한 촌읍의 한 여인 그 별로 이렇게 눈길 가지 않는 버려진 돌과 같은 쪼개진 조각과 같은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세상에는 이 본인들의 아주 화려한 계보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파티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가서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가문은 정말 오래된 가문인데 그 영국 그 전 왕이라고 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에 가가지고는 앉아있는 한 여인에게 그냥 슬그머니 저희 가문은요 참 오래된 가문입니다. 그 영국의 존 왕 때부터, 존이라고 하는 왕 때부터 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그 족보는 이렇게 오래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족보는요 노아 시대 때 다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요 저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됐다고 합니다. 보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분들도 이 본인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막 족보들을 갖다가 킵하고 보여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 족보가 17세기부터인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 이걸 족보를 사고 고치기도 하고 막 뜯어 고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진정한 족보가 몇 퍼센트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우리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난 그 계보가 결코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broken pieces들, 정말 깨어진 조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다 지워버리고 싶은. 오늘 이 11절과 12절을 보아도요, 이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참 암울했던 역사,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바벨론 포로 역사입니다. 그것도 다 기록해. 그게 무엇일까? 이러한 깨어진 그 상황과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God uses broken pieces. 저는 깨어진 조각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이 깨어진 하나하나 브로큰된 세상이 버리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서 정말 그 낮은 곳, 브로큰 피스 같은 보잘것없는 그냥 조각가들이, 건축가들이 버려버린 하나의 뒹굴어 다니는 하나의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계보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하시는 원리죠. 우리 조선 후기 말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우리 땅 가운데 그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여성들의 많은 활약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부인, 읽을 줄 아는 부인들이 방방곡곡 가서 글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깨어진 그릇들 같지만, 깨어진 조각들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의 삶의 그 배경이 뼈대에 있는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불행했고 불우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깨어진 조각들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여성들 보게 되면 문중경 전도사 완전히 그 홀몸으로 복음화 100% 복음화 시켜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우리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중건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본래는 다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버렸던 그런 그 남편, 정말 박복한 여인의 삶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쓰잘데없이 보이고 너무나 힘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냥 깨어진 조각들과 같은 모습, broken pieces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 제이 베이커이라고 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제이 베이커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탁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미 베이커하고 태미 베이커, 여러분 제가 1980년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게 아니라 토론토에 이민을 갔었어요. 근데 가가지고는 이제 영어를 갖다가 좀 습득하겠다고 해가지고는 텔레비를 참 이렇게 틀고 이제 리스닝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거기서도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이 PTL이라고 Praise to the Lord. 그 PTL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이게 방영으로 막 한 거죠. 아주 대단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USA라고 해가지고는요 큰 이 본부 컴플렉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원금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참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딱 보면서 와 목사 사모님이 그렇게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충격에 빠졌다가 저런 사모님도 계시구나. 이게 지금 미국 스타일인가 보다 하는 생각들을 들었었는데 야 근데 찬양은 참 좋았습니다. 듣지는 못해도 그 담겨 있는 어떤 영성이라든지 찬양이 참 좋았어요.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타치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정말 참 메가급으로 나가다가 1987년으로 그때 정말 fall from the glory 영광에서부터 추락을 하게 되는데 스캔들이라는 짐 베이커 목사님이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프로드라고 그러죠. 사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막 그 PTL 오거나이제이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자녀들은 얼마나 충격이 심할까. 근데 그 자녀 중에 큰 아들이 제이 베이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제이 베이커의 그 요즘의 얼굴을 제가 이미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막 팔에도 문신을 또 하고 있고 그러죠. 네, 아무튼 저 갑니다. 그분이 Son of Preacher Man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냈어요. 그 설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을 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는요 어릴 때에 그 헤리티지 US의 멋있는 그 본부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누리는 인기로 정말 다른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1987년에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너지는데 그걸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것처럼 그가 반응했다는 거죠. 마약하고 술하고 또한 다른 롱 크라우드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고 가운데 자기의 그 인생이 완전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가정에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 보게 되면 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좋은 눈길로 보는 것 같고 안 된 눈길로 보기도 하고 막 자기가 이게 억셉트 받지 못하고 막 배척받는 그런 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뭐 정말 하나님을 떠난 들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로 그를 붙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냐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문신하고 막 걷고 막 약간 옛날 60년도의 히피라고 생각할 정도 소위 그 서브컬처에 있는 이 완전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1960년대 그 복음을 전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처럼
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아웃캐스트된,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교회에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시작했던 것이죠. 복음을 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broken experience, broken piece가 돼버린,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방황해버리고 깨어진 조각처럼 살았던 자기를 그 경험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썼던 The Son of a Preacher Man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의 맨 끝에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셨는데, 이렇게 내가 깨어진 조각으로 그냥 완전히 부서졌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Sometimes,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break your heart to open it. 여러분의 단단해졌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걸 부서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고 모든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unconditional love,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글을 마치게 됩니다. God uses broken pieces, 깨어진 조각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정말 broken heart, 마음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기업이나 산업이 자꾸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조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도구, 바로 메시아를 캐리할 수 있는, 메시아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희망과 소망,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기쁜 우리교회,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